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하여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간 지속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국군 13만 8천 명이 전사하고 45만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만 5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 학살, 부상을 당했고 10만 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이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한민족이었던 남과 북이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싸웠던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이 비극은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고 종전이 되지 않아 아직도 휴전 상태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당시에 1인당 국민 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국민 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들보다 전쟁을 안 겪은 세대들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어린이들은 70년 전에 이 땅에서 6.25 전쟁이라는 불행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6.25 전쟁과 그 이후의 역사를 가르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알아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감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발전시켜 후세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과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신자들에게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초기 교회 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구원의 은혜에 관한 계시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마치 논문 제목처럼 좀 딱딱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도 마치 강의처럼 조금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들었던 설교를 부드러운 카스테라에 비유한다면 오늘 설교는 좀 딱딱한 누룽지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룽지를 좀 그래도 잘 부셔서 이렇게 씹어 드시면 구수한 맛이 있죠. 오늘 설교도 좀 딱딱해도 잘 들으시면 영적으로 구수한 맛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성령에 의해 구원의 은혜에 대해 미리 예언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장 5절부터 9절에서 이 믿음의 가치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장차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할 것이고 현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과 계시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에 의해 미리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10절에서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란 신자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11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설명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자기는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 미리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이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 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신약시대를 사는 신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에서 잠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그들의 예언 사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란 예언을 하는 자란 의미입니다.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은 이 선지자라는 단어보다는 예언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예언을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예언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언하다는 말을 11절에서는 미리 증언하다는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단지 미래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현재의 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항상 미래의 일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현재의 일도 많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정확한 의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언이란 성령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대언하는 행위입니다. 예언이 뭐라고요? 오늘은 어떻게 한 번 듣고 이렇게 정확히 다 말씀하시죠?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언이란 성령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대언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정확한 의미예요. 이거 알고 있으면은요, 예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란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언자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 감추어진 비밀이 반드시 미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과거에 관한 감추어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선지자와 예언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선지자는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 알게 해주신 사실 외에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과 같이 전지한 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건 모릅니다. 오늘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신자들이 이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미혹되는지 아세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알긴 뭘 합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뭐 그것도 무슨 알려주시는 모든 걸 속속들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희미하게 알려주실 수도 있고 자세히 알려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알려주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져가지고요, 자기가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도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말에 무조건 따르게 하는 이런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신뢰하지 마세요. 예언은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반드시 분별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 저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이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를 분별을 통해서 검증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거짓 예언하는 자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 사도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미리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대략 200여 개 정도의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예언들을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200개 예언 찾다가 보면 오늘 아마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예언은, 자, 퀴즈를 내면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예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미혹한 뱀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사탄 마귀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어 서로 싸우게 될 것이고, 사탄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여 고난을 겪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1500년 전에 성령의 계시로 창세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라는 단어에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넣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선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누구에게 언제 일어날지 살피고 연구한 결과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시대의 선자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인간에게 주어질 것을 예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 예언한 선자들은 모두가 이 은혜가 누구에게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며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10절과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에서 상고하다는 그리스어의 의미는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선자들이 무엇을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죠?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관한 예언의 사건이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를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상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상고한 결과, 이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줄 사건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신자들을 위한 것이란 사실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12절의 상반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탐구한 그런 일들이 자기들의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선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미리 알고 예언했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구원의 은혜가 정확히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주어질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그건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선자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미리 알았지만 그 사건이 발생할 시간과 그 사건의 혜택을 누릴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몰랐던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건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혹시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 생전에 일어나지는 않을까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 구원의 사건이 선지자들 자신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먼 후대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선지자들은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후대의 사람들이 무척 부러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정확히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다만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의 시대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자신이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없자 그들은 재림이 자기 시대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한편으로는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들은 죽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될 후대의 사람들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우리가 그 재림을 직접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자기 시대에 일어나길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질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다루겠습니다. 자, 셋째,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의 은혜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받아들인 신약시대 신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했던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볼까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12절에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였던 고난과 박해를 겪고 있던 신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를 받아 읽으며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이 부분에서 기뻐하며 감격스러워했을 신자들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이게 그려져야 되는데 저는 그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은 초대교회 신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12절 중반절에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의 이 말을 제가 풀어 설명드리면 이 구원의 은혜가 신약시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신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는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저도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뭘 하고 있다고요? 간헐적 단식. 좀 살이 빠진 것 같나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은요, 제가 살쪘을 때보다 7kg가 빠졌어요. 아니, 설교할 때보다 이 말하니까 더 반응이 좋으네. 참 이상하네. 네,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자,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2절 끝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알려진 이 구원의 사건과 그 구원의 사건을 기록한 복음에 대해서 천사들도 깊은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맨 끝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의 품으로 굴러 들어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복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추어 있었던 것인데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로 미리 알려주셨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잘 알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본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여서 그들도 저희들과 같이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